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누가 쓰임을 받을까요? 그냥 아무나 쓰임을 받는 건 아니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요, 그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엘리야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1절, 엘리야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에서요, 선지자들을 설명할 때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을 설명할 때는요,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은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요, 이러한 설명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가족과 직업과 이력이 크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세울 게 있어야 그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잘것없는 엘리야를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죠?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한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 같은데, 농촌에서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이처럼 보잘것 하나 없는 엘리야에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을까? 먼저 첫째로요,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길르앗이죠. 길르앗. 여러분, 길르앗이 어디냐면 가나안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은요, 사람들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덩굴도 많고 계곡이 흐르는 숲이었습니다. 숲이다 보니까요, 무서운 맹수들도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이 바로 이 길르앗이었다.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길르앗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여러분 처음부터요,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디셉이라는 단어는 방랑자 혹은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원래 길르앗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길르앗으로 이주해 온 외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길르앗으로 왔을까? 그곳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살기 좋은 곳으로 가서 살잖아요. 그죠? 학군이 좋고 문화가 발달되고 역세권에 복지가 있고 병원이 있는 곳, 보통 이런 곳을 다 찾아가잖아요. 당시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의 가나안 땅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 있다가는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길르앗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려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곳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신앙을 위해서라면 부유하고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열악한 곳이라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극단적인 예예요. 내가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반면 독도 전문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어디를 선택해야 합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독도 전문대에 가서 하나님을 얻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자고 신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세상의 가치를 다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를 가서 하나님 잃어버리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직장에 가서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 잃어버린다. 왜?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요 정말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살기 어려운 곳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열악한 곳을 찾아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영적인 실력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대의 선지자로 삼으신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 대형 교회 목사로 청빙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저기 오지 가서 선교하고 시골 가서 개척한다? 이럴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쉽지 않아요. 목회자인데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참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대는 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엘리야를 시대의 선지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여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자 엘리야는 곧바로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합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다 함께 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농경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향해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이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농경사회에서 비는 뭡니까? 곧 풍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알은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추앙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비를 주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풍요는 바알과 같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가뭄이라는 징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국가와 아합 왕조가 망할 것이라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요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요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좋아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괜히 관계만 나빠지잖아요. 신변의 위험만 주어지잖아요. 특히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또한 지금 이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왕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병력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이 일에 순종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 여러분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은 미움받는 길이라고 했어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 그냥 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만 받고 편안한 삶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움을 받을 그 자리를 요구하시거든요. 손해보는 자리를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 주저하는 겁니다. 그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이 길을 간다. 지금 엘리야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요 아합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세요. 다 함께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멘이세요? 엘리야에게 이게 아멘이었을까요?
이게 뭡니까? 왕궁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면 뒷감당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해놓고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도망가자. 지금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갖고 막 굴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튀어, 도망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찾을 수 없도록 숨으라는 겁니다. 또한 뭡니까? 그곳에서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십니까? 까마귀 막 침이 묻어갖고 막 가꾼 걸 여러분들 주는 거예요. 이거 먹겠어요, 여러분? 그거 매일 기다리면서 영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조차도 여러분 새끼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6절 말씀처럼 매일 아침 저녁 두 끼만 준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선율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세 끼만 먹을 수 있는가? 간식까지 해서 5끼를 먹어야 되지 않는가가 우리 선율의 지론인데, 여러분, 이왕 주실 거면 세 끼 다 주셔야 되잖아요. 세 끼뿐만 아니라 간식도 챙겨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좀 알뜰하게 살뜰하게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좀 좋아지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목회를 했어요, 내가 선교를 했어, 그럼 자녀라도 잘 돼야죠. 내가 건강해야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런 일에 100% 시험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험 들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구질구질 하잖아요. 도망치고 숨고 짐승이 물어다 주는 것이나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참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다 함께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대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할 수 있으세요? 엘리야야, 튀어, 숨어, 내가 너에게 짐승을 통해서 음식 줄게, 숨어 있어.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같이 했대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요나와 같이 문구적거리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 그 환경, 그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장소, 그 환경, 그 관계 가운데 잘 머물질 못해요. 그 믿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장소, 그 환경, 그 관계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순종하면서 머문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힘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말씀하신 곳과 관계라면 그곳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힘들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내일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져다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 그것도 짐승이 가져다 주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을 피해 이처럼 그릿 시냇가로 숨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와 같은 현실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머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시험이 될 만한 일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다 함께 6절 후반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 안 드세요? 그 엘리야의 입장에서 여러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땅에 왜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왜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죄요? 바알을 섬기는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로 인한 피해를 지금 누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 때문에 주어진 그 징계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냇가에 숨었는데 그곳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이나 먹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목숨을 연명해 가고 있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인해서 엘리야가 마실 물도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없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없어지면요 진짜 서럽습니다. 그죠? 엘리야에게 있어서 시냇물이 말라 마실 물도 없어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충분히 의심하고 신앙과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어요. 시냇물도 말랐다고요. 이런 일이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오늘날로 우리로 뭐로 따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내가 암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잘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머물기보다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그것을 떠났을 텐데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 그 환경, 그 관계 가운데에 순종으로 머무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힘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도망가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말씀하신 곳과 관계라면 그곳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도 가능합니다. 나는 여기 남고 싶어요. 이 관계 유지하고 싶어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떠나래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도 떠나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전에 일산발견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에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부산으로 떠나래요. 진짜 싫었습니다. 근데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떠난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곳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치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부재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엘리엘이 나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면서도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며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순종이 안 되면 나로 순종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순종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진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로 믿게 좀 해주세요, 절규하면서 매일 교회 나와서 울부짖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되는 대로 세상에 따라 흘러가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없는 성도, 능력 없는 교회가 이 시대에 넘쳐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그에게 머물고 결국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 승리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치유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와 같이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철저히 내가 구별될 수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된 가치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고요, 부르신 자리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치유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꽤 이걸 믿지 못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멘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구별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추구하며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별되길 원하시는 죄악된 세상의 가치와 습관과 관계와 일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머물라 명령하시는 자리와 일과 관계와 사명은 무엇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머무시길 바래요. 더는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마시고요, 이제는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덜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머무시길 바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 있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요, 죄악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더봄교회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가슴 뛰는 시대의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